오늘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벌써 3월의 첫날,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6년 새해가 두 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새해를 맞이할 때는 언제나 기대하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위를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는 모두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임하며 주를 경외하며 섬기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영이며 격려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격려의 말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격을 파괴하는 말을 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격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죄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 땅은 온통 썩을 대로 썩어서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고위층은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부유층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돈 없는 의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악함에도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 징계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바로 이사야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34절 말씀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빽빽한 숲에서 서 있던 유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도끼로 한 번에 다 베어버리시니 이제는 심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함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격려하여서 꿈과 비전을 계속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해야 하는데 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야 된다 하냐면 줄기는 베어 넘어뜨리다라는 의미로 잘라진 나무의 밑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루터기죠. 썩어진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 싹이 자라서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최고 전성기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연약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곳에 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부잣집도 아니었고 병원도 아니었고 호텔도 아니었고 여관집,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가지는 나사렛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처럼 한 싹이 자라나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곳에서 천국의 왕 구세주가 오셔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하며 또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부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꿈에서 첫째, 주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가정에 딸아이가 일찍 귀가했더니 집안 청소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럴 때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를 가지고 이것저것 쓱싹쓱싹 밀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온 엄마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누군가 해놓은 게 너무나 고마워서 물었습니다. 누가 청소했니? 딸은 자신이 칭찬을 돌아올 줄 알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제가 했어요. 그러자 엄마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아이고 네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안 시키는 일은 잘만 하더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겁다. 격려가 아니라 격분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는 부응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쇠하게 만드는 말인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들이나 아내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주는데 오직 한 사람만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모든 사람은 몰라줘도 한 사람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중년 신사가 명예퇴직을 당하고 참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화제는 아내들, 부인들의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야, 총각대가 좋았지. 장가는 왜 들어서 이 고생인지. 그래, 맞아. 벌어먹일 자식이 있나? 잔소리를 퍼붓는 마누라가 있나? 그런데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런데 너는 왜 아까부터 한마디도 없냐? 너는 아직도 신혼처럼 사냐? 그러자 그는 안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봉투 하나를 꺼내어 상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지? 당신 명예퇴직 당했다고 기죽지 마.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은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 오늘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쓰세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꿈에서 하는 말씀은 주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꿈꾸며 놀라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주님은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 곧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략은 이를 계획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재능은 성취하는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략은 단순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획은 잘합니다. 하지만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의 모략은 결코 우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은 하나님의 능력과 실행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 계산과 율법적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내 계산, 내 생각의 안에다가 제한해 버립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 생각 안에, 내 계산 안에 하나님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 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모략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재능을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이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함께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걀을 한 줄 사서 그 달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되어집니다. 병아리를 키워서 팔고 그 돈으로 돼지를 사서 키우고 돼지가 자라면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면 팔아서 땅을 사고 그 땅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 일들을 작심합니다. 하지만 성취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진행하실 때 주님의 계획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크게 부흥하는 성도, 크게 부흥하는 가정,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꿈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흥은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려면 어느 곳에서도 해를 입지도 않고 해를 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상처를 입고 주는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꿈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되는 사회,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즘 세상은 정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지식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이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며 지혜와 총명을 가진 분이요, 모략과 재능을 가진 분이요,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분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통치자, 그런 똑똑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완벽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의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와 장난하는 그런 마치 동화와 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처럼 잔인하고 교활하며 사납고 무섭고 독한 인간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나면 다투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6절에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야 이리 와, 사자야 이리 와. 그러면 꼭 사자가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이리저리 끌려오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부흥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나라가 오게 하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평택에 가면 험프리라고 미군들이 기거하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곳에서 카드를 긁으면요, 미군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라고 떠요. 한국 땅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한국이 뜨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그쪽은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미국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흥하려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흥하면 내 가족이 부흥하게 됩니다. 내가 부흥하면 내 자녀가 부흥하게 됩니다. 내가 부흥하면 내 직장이 부흥하게 됩니다. 내가 부흥하면 내 사업이 부흥합니다. 내가 부흥하면 내 친구가 부흥합니다. 내가 부흥하면 내 이웃이 부흥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이사야의 꿈이 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꿈과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 꿈이, 이 비전이 실현되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삶도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꿈을 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 모두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꿈, 내가 부흥하고 내 가족이 부흥하고 내 자녀가 부흥하는 꿈, 내 직장이 부흥하고 내 사업이 부흥하고 내 이웃이 부흥하는 꿈,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꿈에서 주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꿈에서 주님은 모략과 전능의 신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꿈에서 부흥은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꿈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답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의 꿈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꿈이 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도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오시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섭리와 부흥의 축복함이 나타나도록 신혼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